유대인의 전설. 제네권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v. 솔로몬. 솔로몬이 요압을 처벌하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의 여디디아였지만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왕국 전역에 평화가 깃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는 그 외에도 벤, 야게, 이티엘이라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벤이라고 불렸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게라고 불렸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티엘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도니아가 미래의 왕에 대항하여 이끌려고 했던 반란은 다윗의 생전에 솔로몬이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진압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놀라운 안마를 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교배의 산물이 아니라 특별한 창조 행위의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내린 지시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요압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장군이자 아카데미의 회장이 될 만한 그의 모든 뛰어난 자질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속죄해야 할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암넬과 아마사를 살해한 죄 외에도 다윗 자신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군대의 장군들은 그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햇사람 우리아를 쫓아냈다고 의심했고 그래서 그는 우리아를 파멸시키는 다윗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용서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여 내세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요압은 솔로몬이 자기를 처형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성전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는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팔은 성소의 문 너머 하나님의 제단까지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정규 재판을 받고 왕의 명령에 따라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후자의 경우 그는 목숨뿐만 아니라 재산도 잃을 것이고 자녀들을 잘 부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재산을 몰수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보냈습니다. 그는 요압의 죄를 확신했지만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변호의 특권을 허락했습니다. 왕은 그에게 내가 왜 아브넬을 죽였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압 나는 아브넬이 죽인 내 동생 아사헬의 복수자였습니다. 솔로몬 아브넬을 죽이려 한 사람은 아사헬이었고 아브넬은 자기 방어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요압 아브넬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도 아사헬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솔로몬 아브넬은 그것을 할 수 없었다. 요압 아브넬이 아사헬의 5번째 갈비뼈를 직접 겨누었는데 그가 가볍게 다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 솔로몬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넬의 소송을 기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왜 아마사를 죽였습니까? 요압 그는 다윗 왕에게 반항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3일 안에 군대를 모으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범죄로 그는 사형을 당할 만했습니다. 솔로몬 아마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현인들로부터 왕의 명령조차도 토라 공부를 소홀히 하면 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마사에게 내린 명령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마사가 아니라 왕에게 반항한 것은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압살롬과 합류하려 했고 당신이 삼갔다면 그것은 다윗의 강인한 군대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일을 맡은 브나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전하여라. 그가 나에게 2가지 형벌을 내릴 수 없다고. 그가 내 목숨을 앗아갈 것을 기대한다면 그는 아브넬을 죽인 일로 인해 다윗이 나와 내 후손에게 내린 저주를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나를 죽일 수 없다. 솔로몬은 그 변론의 정당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요압을 처형함으로써 다윗의 저주를 자신의 후손에게 넘겼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혈루증으로 고생했고 우시아는 나병으로 고생했고 아사는 걸을 때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경건한 요시아는 파라오의 칼에 쓰러졌고 여고냐는 자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저주는 요압의 가족 대신 그의 가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의 결혼. 요압의 운명을 겪은 다음 사람은 시므이 벤게라였는데 다윗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모든 품위 있는 감정을 격분시켰습니다. 그의 죽음은 솔로몬 자신에게도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솔로몬의 스승인 시므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가 죽은 후 솔로몬이 그녀를 아내로 삼았을 때 대천사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내려와 바다에 갈대를 꽂았습니다. 이 갈대 주위에 점점 더 많은 흙이 쌓였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날 섬에 작은 오두막이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첫 번째 거주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와 결혼한 것을 축하하는 결혼 잔치는 성전 봉헌과 같은 날에 열렸습니다. 왕의 결혼에 대한 기쁨은 성전이 완공된 것보다 더 컸습니다. 속담에 모든 사람이 왕에게 아첨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괴할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이 도시는 내가 그것을 지은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 분노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밤에 파라오의 딸은 집에서 가져온 1000가지 악기를 시종들에게 연주하게 했고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그 악기가 받쳐진 우상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왕을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 그의 침대 위에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장식된 테피스트리 커버를 펼쳤는데 그 커버는 하늘의 별자리처럼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솔로몬이 일어나고 싶을 때마다 그는 이 별들을 보았고 아직 밤이라고 생각하여 아침 4시가 될 때까지 잤습니다.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성전 봉헌에 바로 이 아침에 매일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열쇠가 솔로몬의 베개 밑에 있었고 아무도 감히 그를 깨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그녀는 즉시 아들을 깨워서 게으름을 꾸짖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그녀가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그가 잘못하면 그의 어머니의 잘못이에요. 라고 말할 거예요. 당신 아버지의 아내들이 임신했을 때마다 그들은 서원을 하고 통치할 만한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예언의 은사를 받을 만한 학식 있는 아들을 기도했어요. 조심하세요. 여자들에게 힘을 주지 말고 왕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길을 주지 마세요. 음탕함은 인간의 이성을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잘 명심하세요. 왕이 아니에요, 레무엘. 우리에게 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왕들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가져선 안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음탕하게 사는 왕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지 마세요. 세상에 비밀이 계시된 사람은 포도주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유대교로의 개종이 순수한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닌 이방인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2가지 다른 성경적 법을 어겼습니다. 그는 유대인 왕이 해서는 안 될 말을 많이 키웠고 율법이 똑같이 혐오하는 바에 따라 많은 은과 금을 축적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하에서 은과 금은 백성 사이에 너무 풍부해서 그들의 식기는 저급한 금속 대신 그것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그는 나중에 고통스럽게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의 지혜. 그러나 솔로몬의 부와 화려함은 그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느님께서 밤에 기브온에서 꿈에 나타나서 그가 원하는 것을 구하도록 허락하셨을 때 유다의 아하스 왕 외에는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은혜였고 장래의 메시아에게만 약속하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택했다.
지혜를 손에 넣으면 다른 모든 것이 저절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의 지혜가 에즈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세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의 지혜보다 더 크다고 증거한다. 이것은 그가 아브라함, 모세, 요셉, 그리고 사막의 세대보다 더 지혜로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아담보다 더 뛰어났다. 우리에게 전해진 그의 잠언은 겨우 800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책에 있는 각 구절이 2중, 3중 해석을 허용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3000개로 간주한다. 그는 지혜롭게 모세에게 계시된 율법을 분석했고 토라의 의식과 의례적 조례에 대한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의 설명 없이는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지혜의 49문은 모세에게 열렸듯이 솔로몬에게도 열렸지만 지혜로운 왕은 지혜로운 입법자보다 더 뛰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커서 하늘의 음성에 막히지 않았다면 증인을 동원하지 않고도 판결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의 지혜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한 아이의 사건에서 내린 판결에서 나타났습니다. 여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왕은 하느님께서 지혜로우셔서 그런 다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고 그래서 사람의 기관을 쌍으로 창조하셨으므로 분쟁 당사자 둘 다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이 말씀을 듣고 솔로몬의 참모들은 너는 불행하구나, 땅이여, 내 왕이 젊을 때에 라고 한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왕의 지혜를 깨달았고 너는 행복한구나, 땅이여, 내 왕이 자유인이 될 때에 라고 외쳤습니다. 이 다툼은 하느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끝까지 이끌어내셨습니다. 사실 두 소송 당사자는 전혀 여자가 아니라 영이었습니다.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모든 의심을 없애기 위해 하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어머니입니다. 다윗의 생애 동안 솔로몬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그는 또 다른 어려운 사건을 똑같이 훌륭한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한 부유한 사람이 그의 아들을 아프리카로 장기간 출장을 보냈습니다. 그가 돌아와 보니 그의 아버지는 그 사이에 죽었고 그의 보물은 교활한 노예의 소유로 넘어갔는데 그 노예는 다른 모든 노예들을 없애거나 위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당한 상속인은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헛되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증언할 증인을 데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고인의 아들이라고 부른 노예를 몰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린 솔로몬은 그 사건을 듣고 진실에 도달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시체를 발굴하여 청구자 중 한 사람의 피로 뼈 하나를 먼저 염색한 다음 다른 사람의 피로 염색했습니다. 노예의 피는 뼈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지만 진정한 상속인의 피는 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아들은 자신의 상속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후 상속자들 사이의 특이한 다툼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악마의 왕인 아스모데우스는 한때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롭지만 당신이 본 적이 없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스모데우스가 손가락을 땅에 찔렀고 2개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지하에 사는 카인족 중 한 명이었으며 본성과 습관이 상층 세계의 주민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카인족이 다시 자신의 거주지로 내려가고자 했을 때 그는 거기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스모데우스조차도 그것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남아서 아내를 맞아 7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한 명은 2개의 머리를 가진 점에서 아버지와 비슷했습니다. 카인족이 죽었을 때 그의 후손들 사이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2개의 머리를 가진 아들은 2 몫을 요구했습니다. 솔로몬과 사내들이는 모두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인도할 선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 만물의 주님이여,
당신께서 기브온에서 나에게 나타나시어 당신께 선물을 구하도록 허락하셨을 때 나는 은이나 금을 원치 아니하고 오직 지혜만을 원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사람들을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나이다. 하느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카인의 아들들이 다시 솔로몬 앞에 왔을 때 그는 2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의 머리 중 하나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2머리가 움찔했고 2입이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 우리는 하나일 뿐이지 둘이 아니야. 라고 외쳤습니다. 솔로몬은 2개의 머리를 가진 아들이 결국에는 단 하나의 존재일 뿐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른 경우에 솔로몬은 관련된 사건에서 진실을 끌어내기 위해 소송을 고안했습니다. 3사람이 그의 앞에 나타났고 각자는 서로를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하고 있었고 안식일이 다가오자 그들은 멈추고 쉬려고 준비했으며 돈을 안전하게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돈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셋은 모두 같은 장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숨겼고 안식일이 지나자 서둘러 그곳으로 갔지만 그것이 도난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사람 중 1명이 절도범임이 분명했지만 누가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경험이 많고 철저한 사업가라는 것을 압니다. 로마 왕이 나에게 제출한 소송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왕국에 한 처녀와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허락 없이는 결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소녀의 부모는 딸을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와 약혼시켰지만 그녀는 어린 시절의 동반자가 동의할 때까지 그의 아내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 뇌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소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제쳐두고 그녀와 그녀의 연인에게 축하를 전했고 허락에 대한 사소한 대가도 거부했습니다. 행복한 커플은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노인 도적에게 놀랐습니다. 그는 청년의 신부와 돈을 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도적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한 청년이 나에 대한 열정을 억제했다면 늙은이인 당신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나를 놓아주어야 합니까? 그녀의 말이 효력을 발휘했다. 노령의 도적들은 소녀에게도 돈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이제 솔로몬은 새 소송 당사자에게 말을 이었다. 나는 관련된 3사람 중 누가 가장 고상하게 행동했는지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소년, 청년, 도적 중 누가 가장 고상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사람 중 첫 번째는 저는 맹세를 충실히 지킨 그 소녀를 칭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번째는 저는 자신을 억제하고 열정이 우세해지지 않도록 한 청년에게 종려상을 수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번째는 돈에서 손을 떼고 있던 산적에게 저를 추천해 주세요. 특히 그 여자를 내주었다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텐데 그 여자를 내주었다면 돈을 챙겼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답변은 솔로몬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강도의 미덕에 감탄한 그 남자는 아마도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강도를 교차 신문하게 했고 마침내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그는 절도를 저질렀고 돈을 숨긴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동물조차도 솔로몬의 현명한 판단에 논쟁을 제기했습니다. 우유병을 든 한 남자가 들판에서 애처롭게 울부짖는 뱀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의 질문에 뱀은 갈증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병에 무엇을 넣고 다니니? 뱀이 물었습니다. 뱀은 그것이 무엇인지 듣고 우유를 달라고 간청했고 그 남자에게 숨겨진 보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남자는 뱀에게 우유를 주었고 그러고 나서 큰 바위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바위 아래에 보물이 있습니다.
뱀이 말했습니다. 이 바위 아래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바위를 굴려 보물을 가져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뱀이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건 무슨 뜻인가? 그 남자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뱀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돈을 다 훔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그들이 솔로몬 왕에게 자신의 사건을 제기하여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그의 결정을 얻으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뱀에게 그 남자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를 죽이고 싶습니다. 뱀이 대답했습니다. 성경에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목을 잡고 있는 것을 풀고 내려가라.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는 어느 쪽도 다른 쪽보다 유리할 수 없다. 뱀은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솔로몬은 질문을 반복했고 뱀에게서 이전과 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그 남자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었으니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 남자는 뱀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때때로 솔로몬의 주장과 견해는 심오한 지혜에서 나왔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명한 왕은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학식이 많은 사람과 무지한 사람 모두 솔로몬의 1000명 가운데 한 명은 찾았지만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덕이 있는 여자는 찾지 못하였노라는 말에 반대했습니다.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시종들에게 정직하고 덕이 있는 부부를 찾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그 앞에 소환되었고 솔로몬은 그를 높은 직위에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충성심의 증거로 아내를 죽여서 왕의 딸과 결혼할 수 있도록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 아내는 자신의 새로운 지위에 걸맞은 위엄을 갖춘 배우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보고 절망이 커졌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가 깨어있는 동안 그녀를 죽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깊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지만 그러자 어머니의 팔에 안긴 아이가 그의 부모이자 부부로서의 애정을 되살렸고 그는 칼집에 칼을 다시 꽂고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에게 그의 왕국 전체를 주겠다고 제안하더라도 나는 내 아내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솔로몬에게 가서 그의 마지막 결정을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솔로몬은 아내를 불러서 그녀에 대한 사랑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남편을 없애기만 하면 그들의 행복이 성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의 하렘에서 첫 번째 아내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녀에게 강철로 만든 것처럼 반짝이는 납칼을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칼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고 그녀의 사악한 의도는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그녀는 애무와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모든 의심을 무장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밤에 그녀는 일어나서 칼을 빼어들고 남편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납으로 된 도구는 당연히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남편을 깨웠고 그녀는 남편에게 그녀의 사악한 의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두 남자와 아내는 왕 앞에 불려나갔고 왕은 이렇게 해서 그의 고문들에게 자신의 신념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시켰습니다. 즉, 여성에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명성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지혜에서 이익을 얻고자 왕을 섬겼습니다. 세 형제가 13년 동안 왕 밑에서 일했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 실망한 그들은 왕의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에게 각각 100개의 주화를 받거나 3개의 현명한 톱을 배우는 2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3형제 중 막내가 2형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서둘러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당신 밑에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얻고 싶었습니다. 제발 돈을 돌려주시고 대신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다음의 3가지 행동 규칙을 전수했습니다. 해외로 여행을 갈 때는 새벽에 여행을 떠나 어둠이 내리기 전에 잠자리에 들라.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지 마라. 그리고 여자에게 비밀을 결코 누설하지 마라. 그 남자는 재빨리 형들을 따라잡았지만 솔로몬에게서 들은 것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계속했다. 정오 3시간 후 9시가 다 되어 그들은 밤을 보낼 적당한 장소에 도착했다. 막내는 솔로몬의 조언을 염두에 두고 그곳에서 멈추자고 제안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솔로몬에게 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부터 어리석음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를 놀렸다. 2 사람은 길을 떠났지만 막내는 밤을 보낼 방을 마련했다. 어둠이 내리고 쌀쌀해졌을 때 그는 아늑하고 편안했지만 형들은 눈보라에 놀라서 죽었다. 다음 날 그는 여행을 계속했고 길에서 형들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는 형들의 돈을 횡령한 후 그들을 묻고 계속 갔다. 그는 매우 불어난 강에 도착했을 때 솔로몬의 조언을 염두에 두고 홍수가 가라앉을 때까지 건너는 것을 미루었다. 강둑에 서서 그는 왕의 하인들이 금을 실은 짐승을 데리고 강을 건너려고 시도하는 모습과 그들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물이 빠진 후 그는 강을 건너 익사한 동물들에게 묶인 금을 챙겼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현명하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도 자신이 겪은 일을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디서 부를 얻었는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에게 너무 가까이서 질문을 퍼부어서 솔로몬이 여자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것에 대한 조언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그와 다투고 있을 때 그녀는 내가 내 형제들을 죽인 것만으로도 모자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2 처제에게 남편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왕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의 전임 가신으로 인정받은 후에야 사형 집행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람의 모험에 관하여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금과 많은 순금보다 나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매년 한 사람이 먼 곳에서 지혜로운 왕을 방문하러 왔고 그가 떠났을 때 솔로몬은 그에게 선물을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선물을 거절하고 대신 왕에게 새와 동물의 언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은 그의 요청을 들어줄 준비가 되었지만 먼저 그러한 지식과 관련된 큰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물에게서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의 멸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방문객은 자신의 소원을 고집했고 왕은 그에게 비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소와 당나귀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당나귀가 말했다. 형님, 이 사람들과 얼마나 잘 지내고 계신가요? 황소 형제여, 당신이 살아계신 한 나는 밤낮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나귀 형님, 제가 당신을 구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 조언을 따른다면 당신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모든 힘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소 5형제여,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기울어져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소서. 나는 당신의 조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당나귀 하느님께서 아시다시피
나는 내 마음의 정직함과 생각의 순수함으로 너에게 말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조언하는 것은 오늘 밤 집이나 사료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주인이 그것을 알아차리면 그는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너에게 무거운 일을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푹 쉬게 될 것이다. 나는 오늘 그렇게 했다. 황소는 동료의 조언을 따랐다. 그는 던져진 음식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주인은 당나귀의 계략을 의심하고 밤에 일어나 마구간으로 가서 당나귀가 황소의 구유에서 배불리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큰 소리로 웃지 않을 수 없었고 당연히 그의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놀랐다. 주인은 그녀의 질문을 피했다. 그는 방금 터무니없는 일이 떠올랐다고 설명하면서 말했다. 소에게 교활한 속임수를 쓴 것에 대해 그는 당나귀를 처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소를 하루 종일 쉬게 하고 당나귀가 두 동물의 일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저녁에 당나귀는 피곤하고 지쳐서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는 그에게 형님, 우리의 무정한 주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셨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나귀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먹지 않으면 당신을 도살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당신의 살을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당나귀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먹이를 노리는 굶주린 사자처럼 먹이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한 조각도 남기지 않았고 주인은 갑자기 폭소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아내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애원하고 간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왜 웃는지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랑하여 그녀의 변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준비가 되었지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개는 주인의 임종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충실한 짐승은 너무나 슬퍼서 음식이나 음료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수탈근 개를 위해 준비된 음식을 즐겁게 먹었고 그와 그의 아내들은 연회를 즐겼습니다. 그런 무감각한 행동에 분노한 개는 수탈개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뻔뻔스러움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너의 겸손은 얼마나 하찮은지. 내 주인은 무덤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데 너는 먹고 즐거워하고 있구나. 수탈개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바보이고 멍청이라면 내 잘못인가? 나는 아내가 10명인데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있지. 아무도 나와 내 명령에 반대하지 못해. 우리 주인은 아내가 1명뿐인데 이 여자는 그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어. 우리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개가 물었습니다. 그가 무거운 막대기를 들고 아내의 등을 철저히 괴롭히게 하라 수탈기 조언했다. 그러면 그녀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고 그의 비밀을 폭로하게 할 것이다. 남편도 이 대화를 우연히 들었고 수탈개 조언이 좋은 듯 했다. 그는 그것을 따랐고 죽음은 면했다. 솔로몬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을 해치려는 외국의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통찰력과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이 필요했고 파라오에게 예루살렘에 예술가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파라오는 그의 요청에 응했지만 정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점성술사들에게 그 해안에 죽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게 했습니다. 그는 이 무덤 후보자들을 솔로몬에게 넘겼습니다. 유대인 왕은 자신에게 가해진 속임수를 알아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사람들을 이집트로 돌려보내 각자의 수위를 제공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파라오에게 이 사람들을 위한 수위가 없는 듯합니다. 이 사람들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드립니다. 다윗 왕조의 든든한 친구이자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솔로몬에게 귀중한 봉사를 한 티레의 왕 히람은 그의 지혜를 시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함정과 수수께끼를 보내서 풀어서 그로 인한 당혹스러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모든 질문에 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히람과 협정을 맺어 수수께끼와 수수께끼를 교환하고 다른 사람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한 사람에게는 금전적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항상 진 사람은 히람이었습니다. 틸의 사람들은 솔로몬이 마침내 히람의 신하 중 한 명인 압다몬에게서 자신의 상대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았다고 주장합니다. 압다몬은 솔로몬의 재치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많은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솔로몬이 수수께끼를 추측하는 데서 보여준 미묘한 솜씨는 우리에게 몇 가지 사례만 전해 내려오는데 그 모든 것은 시바 여왕이 그에게 낸 수수께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여왕의 이야기, 솔로몬과의 관계, 그리고 그녀가 먼 집을 떠나 예루살렘 궁정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 동기는 현명한 왕의 파란만장한 삶에서 흥미로운 장을 형성합니다. 시바의 여왕. 솔로몬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 공중의 새, 악마, 영, 밤의 유령까지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언어를 알았고 그들은 그의 언어를 이해했습니다. 솔로몬이 술로 기분이 좋아졌을 때 그는 들짐승, 공중의 새, 기어다니는 파충류, 그림자, 유령들을 불러서 그의 이웃인 왕들 앞에서 춤을 추게 했고 그들을 초대하여 그의 권능과 위대함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왕의 서기관들은 동물과 영들을 하나하나 이름으로 불렀고 그들은 모두 스스로 모였으며 족쇄나 속박이 없었고 그들을 인도할 인간의 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들 사이에서 후투티가 사라졌습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왕은 그를 데려와서 그의 늦은 것에 대해 벌을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후투티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오 세상의 왕이시여,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스스로에게 의논하고 행동 방침을 결정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온 세상을 날아다니며 내 주인이신 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이 있는지 보기 위해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키토르라는 도시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먼지가 금보다 더 귀중하고 은은 거리의 진흙과 같습니다. 그 나무는 태초부터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 도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 위에 낙원에서 엮은 화환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법도 활과 화살로 쏘는 법도 모릅니다. 그들의 통치자는 여자이고 그녀는 시바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기뻐하신다면 오 주인이시여, 왕이시여, 나는 영웅처럼 허리를 띠고 시바 땅에 있는 키토르라는 도시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그 왕들은 내가 쇠사슬로 묶고 그 통치자들은 쇠줄로 묶어서 모두 내주 왕 앞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후투티의 연설은 왕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의 땅의 서기관들이 소환되었고 그들은 편지를 써서 후투티의 날개에 묶었습니다. 그 새는 하늘로 날아올라 울부짖고 날아갔고 다른 모든 새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바 땅의 키토르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이었고 여왕은 태양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갑자기 새들이 그의 빛을 어둡게 했습니다. 여왕은 손을 들어 옷을 찢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러자 후투티가 그녀 근처에 내려앉았습니다. 편지가 그의 날개에 묶여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그것을 풀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무엇이 쓰여 있었을까요? 나에게서 솔로몬 왕이여.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당신의 왕국의 귀족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들짐승, 공중의 새, 악마, 정령, 유령의 왕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알아라. 동서양의 모든 왕이 나에게 인사를 전하러 온다.
내가 와서 나에게 인사하면 나는 너에게 큰 영예를 보일 것이다. 나를 모시는 어떤 왕보다 더. 그러나 내가 나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나는 왕과 군대, 기병을 보내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묻는다. 솔로몬 왕의 이왕, 군대, 기병은 누구인가? 들짐승은 나의 왕이고 새는 나의 기병이며 악마 정령, 밤의 그림자는 나의 군대이다. 악마는 밤에 침대에서 너를 목졸라 죽일 것이고 짐승은 들판에서 너를 죽일 것이고 새는 너의 살을 먹을 것이다. 시바 여왕은 편지 내용을 읽고 다시 옷을 찢어서 장로들과 왕자들에게 솔로몬이 나에게 쓴 것을 모르느냐? 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의 통치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여왕을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모든 배를 모아서 최고급 목재와 진주와 보석을 실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그녀는 솔로몬에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키와 크기가 같은 6천 명의 청년과 처녀를 보냈습니다. 모두 보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왕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키토르에서 이스라엘 땅까지는 7년이 걸립니다. 제가 당신을 방문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고 명령이므로 저는 서둘러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녀가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를 보내 그녀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베나야는 새벽녘에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홍조와 같았고 다른 모든 별보다 빛나는 저녁별과 같았고 시냇가에 피는 백합과 같았습니다. 여왕이 그를 보자 그녀는 전차에서 내려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베나야는 왜 그녀가 전차를 내렸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은 솔로몬 왕이 아니신가요? 그녀가 차례로 물었습니다. 베나야는 저는 솔로몬 왕이 아니라 그의 면전에 서 있는 그의 하인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귀족들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사자를 보지 못했다면 적어도 그의 굴을 보았을 것이고 솔로몬 왕을 보지 못했다면 적어도 그의 면전에 서 있는 그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것입니다. 베나야는 여왕을 솔로몬에게 인도했는데 솔로몬은 그녀를 맞으러 유리집에 앉으러 갔습니다. 여왕은 환상에 속았습니다. 그녀는 왕이 물속에 앉아 있다고 생각했고 그에게 걸어가면서 옷을 들어올려 마르게 했습니다. 왕은 그녀의 맨발에서 머리카락을 보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여성의 아름다움이지만 당신의 머리카락은 남성적입니다. 머리카락은 남자에게는 장식이지만 여성을 흉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여왕이 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 묻는다면 당신은 나에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이해가 나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1. 7은 그 유출이고 9은 유입입니다. 2명은 물을 내놓고 1명은 마십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7은 여자가 더럽혀지는 날이고 9은 임신의 달입니다. 2명은 물을 내놓고 1명은 그것을 마십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현명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더 질문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이고 당신의 할아버지는 내 남편입니다. 당신은 내 아들이고 나는 당신의 누이입니다. 확실히 그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은 롯의 딸이었습니다. 3. 그녀는 같은 키와 같은 차림새의 남자와 여자를 그 앞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구별해 보세요. 그는 즉시 환관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환관들은 그에게 견과류와 구운 옥수수 이삭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수줍어하지 않는 남자들은 맨손으로 그것들을 잡았고 여자들은 장갑을 낀 손을 옷 아래에서 내밀어 그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외쳤습니다. 저것들은 남자들이고 이것들은 여자들이야. 4. 그녀는 그에게 여러 남자를 데려왔는데 일부는 할례를 받았고 다른 일부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들 사이에 구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즉시 대제사장에게 신호를 보냈고 대제사장은 언약궤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몸을 반키로 숙였고 그들의 얼굴은 셰키나의 광채로 가득 찼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는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지혜롭군요. 그녀가 외쳤습니다. 5. 그녀는 그에게 다른 질문들을 했고 그는 모두 대답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그분은 세상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찬미받으소서. 6. 한 번만 태양을 본 땅은 무엇인가? 창조 후에 물이 모인 땅과 갈라진 날 홍해의 바닥. 7. 10개의 문이 있는 울타리가 있는데 하나가 열리면 9개는 닫히고 9개가 열리면 하나는 닫힙니다. 그 울타리는 자궁입니다. 10개의 문은 사람의 10개의 구멍, 즉 눈, 귀, 코, 입, 배설물과 소변을 배출하는 구멍 배꼽입니다. 아이가 태아 상태일 때는 배꼽이 열리고 다른 구멍은 닫히지만 자궁에서 나올 때는 배꼽이 닫히고 다른 구멍은 열립니다. 8. 살아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지만 머리가 잘리면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닷속의 배입니다. 9.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빵도 넣지 아니하고도 생명을 죽음에서 구한 셋은 누구냐? 인장과 끈과 지팡이가 그 셋이니라. 10. 세 사람이 동굴에 들어갔고 5사람이 거기서 나왔다. 롯과 그의 2딸과 그들의 2아이들. 11. 죽은 자는 살았고 무덤은 움직였고 죽은 자는 기도했다. 그게 뭐지? 죽은 자는 살았고 기도했다. 요나 그리고 물고기는 움직이는 무덤이다. 12. 땅에서 먹고 마셨지만 남자와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천사. 13. 네 사람이 죽음의 장소에 들어가 살아나왔고 2사람이 생명의 장소에 들어가 죽어 나왔느냐? 네 사람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고 2사람은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14. 태어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냐? 엘리야와 메시야. 15. 태어나지 않았지만 생명을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황금 송아지. 16. 땅에서 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그것을 생산하는데 그 음식은 땅의 열매다. 심지. 17. 어떤 여자가 2사람과 결혼하여 2아들을 낳았는데 이 4사람은 한 아버지를 두고 있었습니까? 다말. 18. 죽은 자로 가득 찬 집, 그들 가운데 죽은 자가 없었고 그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가 나오지 않았구나.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9. 여왕은 다음으로 삼나무의 톱질한 줄기를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솔로몬에게 뿌리가 있던 쪽과 가지가 있던 쪽을 지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명령했고 한쪽 끝이 가라앉고 다른 쪽 끝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가라앉은 부분이 뿌리였고 가장 위에 남아있던 부분이 가지 끝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지혜와 선함이 더 뛰어나시군요. 당신의 신께 찬송을 돌리소서.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낸 마지막 3가지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 이게 뭐지? 돌을 끌어올리고 물을 쏟는 철제 양동이가 달린 나무 우물. 왕이 대답했다. 붉은 튜브입니다. 21. 이게 뭐야?
흙에서 나온 먼지 같고 그 음식은 먼지고 물처럼 쏟아져 나와서 집을 밝혀. 나프타. 22. 이게 뭐지? 모든 사람보다 앞서 걸어가고 큰 소리로 비통하게 울부짖고 머리는 갈대와 같고 고귀한 자의 영광이고 가난한 자의 수치이며 죽은 자의 영광이고 산 자의 수치이며 새의 기쁨이고 물고기의 고통입니다. 그는 대답했다. 아마입니다. 솔로몬 악마의 주인. 솔로몬처럼 악마를 자신의 뜻에 따르게 할 특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그에게 악마의 사악한 힘을 사람들에게 이로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는 질병을 완화하는 주문의 공식을 발명했고 악마를 영원히 추방하는 주문의 공식도 발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수행원으로서 즉시 여기저기로 보낼 수 있는 영들과 악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에서 열대 식물을 재배할 수 있었는데 그의 사형 영들이 인도에서 그에게 물을 확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영들이 그에게 복종했듯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독수리 한 마리를 등에 업고 사막으로 하루 만에 옮겨가서 다시 돌아와서 성경에서 타드모르라고 불리는 도시를 건설했다. 이 도시는 나중에 시리아의 도시인 팔미라, 즉 타드모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영들과 악마들의 만남의 장소인 어둠의 산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독수리는 눈 깜짝할 새에 솔로몬을 그곳으로 데려갔고 솔로몬은 악령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구절이 새겨진 종이를 영들 사이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독수리는 어둠의 산을 정찰하다가 타락한 천사 아자와 아자엘이 쇠사슬로 묶인 곳을 찾아냈다. 아무도 심지어 새조차도 방문할 수 없는 곳이었다. 독수리가 그 장소를 발견하면 그는 솔로몬을 왼쪽 날개 아래에 안고 두 천사에게 날아갔다. 솔로몬이 독수리 입에 넣어준 거룩한 이름이 새겨진 반지의 힘으로 아자와 아자엘은 왕에게 하늘의 신비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마들은 성전을 짓는 동안 솔로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악령이 왕의 총애하는 하인 중 한 명의 돈과 음식을 훔쳐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지만 솔로몬은 그 범죄자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왕은 하느님께 그 악령을 그의 손에 넘겨달라고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허락되었습니다. 대천사 미가엘이 그에게 나타나서 새겨진 돌로 된 인장이 있는 작은 반지를 주며 말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여, 주 하느님 가장 높은 세바오트가 당신에게 보낸 선물을 받아라. 그것으로 땅의 모든 악마 남녀를 가두어라.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을 건설하라. 그러나 당신은 이 하느님의 인장을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에게 보내진 반지의 인장을 새긴 것은 펜탈파이다. 솔로몬은 그것을 무장하고 모든 악마를 앞에 불러 모았고 그는 차례로 각 악마의 이름과 각 악마가 영향을 받는 별이나 별자리 또는 조디악 표지판의 이름과 특정 천사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영들은 차례로 정복당했고 솔로몬은 성전 건설을 돕도록 강요했습니다. 솔로몬의 하인을 학대했던 뱀파이어 영혼 오르니아스가 가장 먼저 나타난 악마였고 그는 성전 근처에서 돌을 자르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솔로몬은 오르니아스에게 오라고 명령했고 그에게 인장을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서 모든 악마의 왕자를 데려오너라. 오르니아스는 반지를 가지고 악마들의 왕권을 가진 베엘제불에게 갔습니다. 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솔로몬이 너를 부른다. 그러나 베엘제불은 듣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내가 나에게 말하는 솔로몬은 누구냐? 오르니아스는 반지를 베엘제불의 가슴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너를 부른다. 그러나 베엘제불은 큰 소리로 외치며 크고 타오르는 불길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오르니아스를 따라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는 왕 앞으로 끌려가서 그에게 모든 더러운 영혼을 그에게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엘제불은 오노스켈리스부터 시작하여 매우 예쁜 몸매와 밝은 피부의 여성을 묘사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스모데우스가 등장했는데 두 사람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베엘제불이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났고 솔로몬과 대화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 중에서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타르타로스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스렸고 홍해에 아이를 두었는데 이 아이가 때때로 베엘제불에게 다가와서 그가 한 일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악마인 테프로스가 나타났고 그 뒤에 7명의 여자 영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어둠의 36가지 요소 중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에게 성전의 기초를 파라고 명령했습니다. 성전의 길이는 250 큐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근면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항의하며 명령받은 일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다른 악마를 자기 앞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의 팔다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머리는 없는 악마가 그에게 끌려왔습니다. 그 악마가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질투라고 불립니다. 머리를 먹는 것을 좋아해서 머리를 하나 확보하고 싶지만 충분히 먹지 못하고 당신이 가진 것과 같은 머리를 갖고 싶습니다. 랍도스라는 이름의 사냥개 같은 영이 따라왔고 그는 솔로몬에게 성전 장식에 유용한 녹색 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여러 남성과 여성 악마가 나타났는데 그 중에는 솔로몬이 성전에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어둠의 세계 통치자 36명이 있었습니다. 이 악마들 중 일부는 성전을 짓는데 힘든 일을 하도록 정죄했고 다른 악마들은 감옥에 가두었고 다른 악마들은 다시 납과 숟가락으로 앉아서 금과 은을 만드는데 불과 씨름을 하도록 명령했으면 다른 악마들을 가두기 위해 준비된 장소를 마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이 악마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을 완공한 후 마법사였던 시바의 여왕을 포함한 통치자들이 멀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와 건물의 웅장함과 예술성을 감상하고 건축가의 지혜에도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솔로몬 앞에 나타나서 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손을 들어 때릴 정도로 불경스럽다고 불평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의 목숨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자기 솔로몬은 큰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례한 행동의 범인은 악마 오르니아스였습니다. 솔로몬에게 꾸지람을 들은 악마는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웃은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이 불운한 노인과 그의 아들인 불쌍한 청년 때문입니다. 사흘 후면 그의 아들이 시기상조로 죽을 것이고 보라, 그 노인은 그를 추악하게 없애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며칠 동안 판결을 미루었고 닷새 후에 늙은 아버지를 불러들였을 때 오르니아스가 진실을 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얼마 후 솔로몬은 아라비아의 왕 아다레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유대 왕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바람의 형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잡히거나 무해하게 만들 수 없는 악령에게서 그의 땅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법 반지와 가죽병을 노예 중 한 명에게 주고 아라비아로 보냈습니다. 사자는 그 영을 병에 가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며칠 후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는 병이 자신에게 다가와 경건하게 절하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그 병에 영이 갇힌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영이 솔로몬에게 큰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악마의 도움을 받아 홍해에서 거대한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인간이나 악마는 그것을 옮길 수 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성전으로 가져갔고 그곳에서 초석으로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잘못으로 신의 영이 그에게 부여한 기적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여부스 여인인 손만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숭배하는 거짓 신인 몰록과 라판의 제사장들은 그녀에게 이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한 그의 소송을 거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확고했지만 그 여인이 그에게 메뚜기 5마리를 가져다가 몰록의 이름으로 그의 손에 으깨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그녀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는 즉시 신의 영, 힘, 지혜를 잃었고 너무 낮아져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바알과 라판을 위한 사원을 지었습니다. 성전의 건축.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 가운데 첫 번째는 그가 지은 훌륭한 성전입니다. 그는 성전을 어디에 지을지 오랫동안 의심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그에게 밤에 시온산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형제가 공동으로 소유한 밭이었습니다. 한 형제는 독신이고 가난했고 다른 형제는 부유하고 많은 자녀를 둔 축복을 받았습니다. 추수철이었습니다. 가난한 형제는 밤을 틈타 다른 형제의 곡식 더미에 계속 더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형제가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형제는 같은 은밀한 방법으로 가난한 형제의 창고에 더했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지만 다른 형제는 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형제의 놀라운 표현을 불러일으킨 이 밭이 성전을 짓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결론지었고 그는 그것을 샀습니다. 성전의 장비와 장식의 모든 세부 사항은 솔로몬의 드문 지혜를 증명합니다. 필요한 가구 옆에 그는 건물이 서 있는 동안 항상 열매를 맺은 황금 나무를 심었습니다. 적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졌지만 메시아 시대에 재건될 때 다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7년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부지런했는데 이는 성소가 훨씬 더 웅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짓는데 걸린 시간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아버지 다윗보다 우월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신이 거할 집을 생각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과 관련하여 한 공로 있는 업적 덕분에 그는 현자들에 의해 불경한 왕들 중 한 명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일의 행동이 그를 불경한 왕들 가운데 합당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보인 열심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도움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걸린 7년 동안 성전을 짓는 데 고용된 일꾼 중 단 한 명도 죽지 않았고 병에 걸린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하고 튼튼했듯이 그들의 도구의 완벽함도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어떤 종류의 중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봉헌된 후 일꾼들은 이교도와 그들의 신들을 위해 비슷한 구조물을 짓지 않도록 죽었습니다. 그들은 내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삭슬 받을 것이었고 주요 일꾼인 히람은 살아서 낙원에 도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 보상을 받았습니다. 성전은 불월 현재는 마르헤슈안이라고 불림에 완공되었지만 건물은 거의 1년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브라함이 태어난 달에 봉헌식을 거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솔로몬의 적들은 악의적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밧세바의 아들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위에 쉐키나가 머물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이 봉헌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성전의 중요성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헤슈아널부터 시작해 매년 40일 동안 폭우가 내렸지만 처음으로 더 이상 내리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대한 사람들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들은 속죄일의 봉헌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너희는 모두 다가올 세상에서 몫을 가질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평화에 적지 않게 기여했습니다. 기도의 위대한 집은 솔로몬과 백성에게만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에게도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음 사건이 이를 증명합니다. 법궤를 지성소로 옮기려 할 때 성소의 문이 스스로 잠겨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당신의 종 다윗의 선행을 기억하소서라는 말을 할 때까지 그의 간청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성소가 스스로 열렸고 다윗의 적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성전 공사를 수행하면서 다윗이 간절히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원정 중에 이교도의 예배 장소에서 약탈한 금을 예루살렘의 성소에 사용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때 이교도들이 자기들의 신이 용감하다고 자랑하고 이스라엘 신의 집을 파괴함으로써 복수한다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솔로몬은 매우 부유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을 쓸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왕좌. 성전의 장엄함 옆에는 지혜로운 왕의 이름과 명성을 영속시키는 솔로몬의 왕좌가 있습니다. 그 전이나 그 후에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었고 그의 가신인 왕들은 왕좌의 장엄함을 보고 엎드려 신을 찬양했습니다. 왕좌는 오피르의 순금으로 덮여 있었고 베릴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대리석으로 상감되어 있었고 에메랄드, 루비, 진주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6계단 각각에는 금사자 2마리와 금독수리 2마리가 있었는데 사자와 독수리는 왼쪽에 사자와 독수리는 오른쪽에 있었고 2마리는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오른쪽 발은 독수리의 왼쪽 날개와 마주보고 있었고 그의 왼쪽 발은 독수리의 오른쪽 날개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꼭대기에 있었고 그것은 둥글었습니다. 좌석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계단에는 소가 웅크리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계단에는 늑대와 양이 있었고 세 번째 계단에는 표범과 염소가 있었고 네 번째 계단에는 독수리와 공작이 앉아 있었고 다섯 번째 계단에는 매와 수탈기 있었고 여섯 번째 계단에는 매와 참새가 있었습니다.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맨 위에는 비둘기가 앉아 있었고 그 발톱은 매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가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질 때가 올 것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좌석 위에는 금 촛대가 걸려 있었고 금 등잔, 석류, 코담배 접시, 향로, 사슬, 백합이 있었습니다. 각 측면에서 7개의 가지가 뻗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팔에는 세상의 7족장인 아담, 노아, 셈, 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팔에는 세상의 7 경건한 사람들, 고핫, 암람, 모세, 아론, 엘닷, 메닷, 그리고 선지자 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촛대 꼭대기에는 성전의 촛대에 사용하기 위해 가장 순수한 올리브 오일로 채워진 금 그릇이 부착되어 있었고 아래에는 왕좌 위의 촛대에 사용하기 위해 역시 가장 순수한 올리브 오일로 채워진 금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는 대제사장 엘리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호프니와 비느하스의 이미지는 그릇에서 튀어나온 2개의 수도꼭지에 새겨져 있었고 나답과 아비후의 이미지는 수도꼭지와 그릇을 연결하는 튜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좌의 윗부분에는 사내들인 의원들을 위한 70개의 황금 의자가 서 있었고 대제사장과 그의 대리인을 위한 의자가 2개 더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왔을 때 사내들인 의원들도 나타나 사람들을 재판했고 그들은 왕의 오른쪽과 왼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증인들이 다가오자 왕좌의 기계가 울리고 바퀴가 돌고 소가 울부짖고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늑대가 울부짖고 어린 양이 울부짖고 표범이 으르렁거리고 염소가 울고 매가 비명을 지르고 공작이 꿀꺽 삼키고 수탈기 울고 매가 꾀꾀거리고 참새가 지저귀며 모두 증인들을 무서워하게 하고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뎠을 때 그 기계가 작동했습니다.
황금 황소가 일어나 그를 두 번째 계단으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그를 지키는 짐승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래서 그는 계단에서 계단으로 여섯 번째 계단으로 인도되었고 그곳에서 독수리들이 그를 맞아 그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가 앉자마자 큰 독수리가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웠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뱀이 기계에 몸을 굴려 사자와 독수리를 위로 밀어 올려 왕의 머리를 감쌀 때까지 밀어냈습니다. 황금 비둘기가 기둥에서 날아와 상자에서 신성한 두루마리를 꺼내 왕에게 주었고 그래서 그는 성경의 명령을 따르고 율법을 가지고 평생 동안 그 안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왕좌 위에는 24개의 포도나무가 얽혀 왕의 머리 위에 그늘진 정자를 형성하고 있었고 솔로몬이 왕좌에 앉을 때마다 2마리의 황금 사자가 달콤하고 향기로운 향을 뿜어냈다. 솔로몬에게 왕과 재판관으로서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은 7명의 전령의 임무였다. 첫 번째 전령은 그가 왕좌의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딜 때 그에게 다가와서 왕의 율법인 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계단에서 두 번째 전령은 그에게 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세 번째 계단에서 두 번째 전령은 그는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했다. 네 번째 계단에서 네 번째 전령은 너는 재판을 왜곡하지 말라고 말했고 다섯 번째 계단에서 다섯 번째 전령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했고 여섯 번째 계단에서 여섯 번째 전령은 선물을 받지 말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가 왕좌에 앉으려 할 때 일곱 번째 전령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알라고 외쳤다. 왕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레호보암이 살아있는 동안 그것은 이집트로 옮겨졌습니다. 솔로몬의 장인 시삭은 과부가 된 딸을 위해 유대 국가에 주장한 청구에 대한 보상으로 그것을 차용했습니다. 산헤립이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 그는 왕좌를 가지고 갔지만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군대가 전복되는 동안 귀향하는 행진 중에 그는 그것을 히스기야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여호아스 시대까지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었고 그때 파라오 느코가 다시 한번 이집트로 옮겼습니다. 그는 왕좌를 소유했지만 별로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오르려고 했을 때 사자 중 한 마리에게 옆구리를 다쳤고 절뚝거리며 다친 후에는 영원히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코, 즉 절뚝거리는 사람이라는 성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좌의 다음 소유자였습니다. 이집트 정복 때 그의 몫이 되었지만 그가 바빌로니아에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는 이집트에서의 그의 전임자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왕좌 근처에 서 있던 사자가 그에게 너무 심한 타격을 주어 그는 다시는 감히 왕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리우스를 통해 왕좌는 엘람에 도달했지만 다른 소유자들이 겪은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히 그 위에 앉지 않았고 그의 모범은 아하수에로스가 따라했습니다. 후자는 그의 장인들에게 그와 비슷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려고 했지만 물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메디아 통치자들은 왕좌를 그리스 군주들에게 넘겼고 결국 그것은 로마로 옮겨졌습니다. 경마장. 왕좌는 웅장한 왕의 궁정에서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게임과 쇼를 통해 수도로 방문객을 끌어들였습니다. 1년 중 매달 그 달을 담당하는 관리는 말 경주를 준비해야 했고 1년에 한 번 경주가 열렸는데 경쟁자는 주로 갓과 납달리 지파의 1만 명의 청년들이었고 그들은 해마다 왕의 궁정에서 살았으며 왕이 그들을 부양했습니다. 학자, 제자, 사제, 레위인을 위해 경주는 그 달의 마지막 날에 열렸습니다. 그 달의 첫날에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관중이었고 둘째 날에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마장은 3파라상 정사각형의 면적을 차지했고 각 편에 1파라상 크기의 내부 정사각형이 있었으면 그 주변에서 경주가 진행되었습니다.
내부에는 온갖 동물로 장식된 2개의 격자가 있었습니다. 기둥에 둘씩 붙어 있는 금박을 입힌 사자 4마리의 턱에서 향수와 향신료가 사람들을 위해 흘러나왔다. 구경꾼들은 옷차림의 색깔로 구별되는 4무리로 나뉘었다. 왕과 그의 신하들, 학자들과 그들의 제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밝은 파란색 옷을 입었다. 예루살렘에서 온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흰색을 입었다. 주변 도시와 마을에서 온 관광객들은 빨간색을 입었고 녹색은 멀리서 조공과 선물을 짊어지고 온 이교도들을 나타냈다. 4가지 색상은 사계절에 대응했다. 가을에는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린다. 봄의 색상은 바다와 같은 녹색인데 항해에 유리한 계절이기 때문이고 빨간색은 과일이 빨갛게 익는 여름의 색상이다. 대중의 광경이 화려하고 화려하게 연출되었듯이 왕의 식탁은 왕처럼 호화로웠다. 계절과 기후에 관계없이 항상 지구 곳곳에 진미로 가득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사냥감과 가금류도 부족하지 않았고 매일 바르바리에서 멋진 새가 와서 식탁에 있는 왕의 자리 앞에 앉았다. 성경은 솔로몬의 집안에 많은 양의 음식이 필요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전부는 아니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은 향신료와 사소한 재료와 같은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실제적인 필요는 훨씬 더 컸는데 솔로몬의 1000명의 아내가 모두 왕과 함께 식사를 하기를 바라며 매일 연회를 마련했다는 관습에서 알 수 있다. 겸손의 교훈. 솔로몬이 아무리 위대하고 강력했으며 지혜롭고 정의로웠더라도 가장 지혜롭고 강한 인간일지라도 교만과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진실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60마일 정사각형의 귀중한 테피스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테피스트리를 타고 공중을 매우 빠르게 날아서 다마스커스에서 아침을 먹고 메디아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아삽 벤 베레키아를 사람들 사이에서, 라미라트를 악마들 사이에서, 사자를 짐승들 사이에서, 독수리를 새들 사이에서 불렀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은 카펫 위에서 공중을 날 때 교만해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지혜와 총명, 지성과 지식을 내려주시고 나를 세상의 통치자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기가 흔들리고 4만 명의 사람들이 마법의 카펫에서 떨어졌습니다. 왕은 바람을 멈추라고 명령하면서 돌아가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느님께로 돌아가서 교만을 억누르면 나도 돌아가겠다. 왕은 자신의 범죄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방황하던 중 개미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 개미가 솔로몬의 군대에 짓밟히지 않기 위해 다른 모든 개미에게 물러나라고 명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왕은 멈추고 말한 개미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개미의 여왕이라고 말했고 물러나는 명령에 대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개미 여왕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왕이 그녀를 데려가 손에 올려놓지 않는 한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동의했고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미가 말했습니다. 솔로몬 누구요? 개미 그렇다. 솔로몬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개미 내가 너보다 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 손에 나를 올려놓지 않으셨을 것이다. 솔로몬은 화가 나서 그녀를 땅에 던지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야. 개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서 태어났음을 상기시키며 겸손할 것을 권고하였고 왕은 당황하여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웅장한 건물에 도착했는데 들어가려고 했지만 헛수고였다.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을 수 없었다. 오랜 수색 끝에 악마들은 700년 된 독수리를 발견했고
그는 그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줄 수 없어서 그를 900년 된 형에게 보냈다. 그의 둥지는 그의 둥지보다 더 높았고 그는 아마도 그들에게 조언을 해줄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그의 형에게 가라고 지시했다. 그의 나이는 1300년이었고 그는 자신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독수리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이 독수리는 아버지가 서쪽에 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사용된 이후로 세월의 먼지로 덮여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렇게 되었다. 그들은 이 궁전에 사는 우리는 수년 동안 안락하고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배고픔에 시달려 진주를 갈아서 밀 대신 가루로 만들었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 이 궁전을 독수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라는 글이 쓰인 오래된 철문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글에는 멋진 궁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었고 각 방의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문에 적힌 지시에 따라 솔로몬은 진주와 보석으로 만든 방이 있는 놀라운 건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명한 속담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속담은 모든 지상의 허영심을 다루고 사람들에게 겸손하라고 권고합니다. 1. 오인자야 세월이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너는 시들어지고 내 자리를 떠나 땅의 품에서 쉬게 될 것이다. 2.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세상은 한 사람에게서 빼앗겨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3. 여행을 위한 식량을 준비하고 낮에 있는 동안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영원히 땅에 머물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죽음의 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방 중 하나에서 여러 개의 동상을 보았는데 그 중 하나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동상에 다가갔을 때 동상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리 와 사탄들아, 솔로몬이 너희를 무너뜨리러 왔다. 갑자기 동상들 사이에서 큰 소리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그 이름을 선포하자 고요함이 회복되었습니다. 동상들은 전복되었고 사탄들의 아들들은 바다로 달려가 익사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듯한 동상의 목에서 자신이 알아볼 수 없는 문자가 새겨진 음판을 꺼냈지만 사막에서 온 한 청년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글자들은 그리스어이고 그 단어는 나 샤다드 벤 아드는 100만 개의 지방을 통치했고 100만 마리의 말을 탔고 100만 명의 왕을 거느렸고 100만 명의 영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무력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스모데우스. 솔로몬이 부와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토라에 있는 왕에게 주어진 명령에 반하여 아내를 많이 두었고 많은 말과 많은 금을 소유하고자 했을 때 신명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세상의 주님이시여, 솔로몬이 나에게서 요들을 제거하려 합니다. 당신께서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말과 아내, 그리고 많은 은과 금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의 편지 한 통도 지워지기 전에 솔로몬과 그의 동족 100명이 멸망할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고발은 곧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바쁠 때 그는 채석장에서 가져온 돌을 건물에 맞추는 방법을 고안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제단을 세울 때 철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모세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의 보석에 지파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바위를 쪼개는 돌인 샤미르를 사용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악마들은 샤미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그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마의 왕인 아스모데우스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추측했고
솔로몬에게 아스모데우스가 사는 산의 이름을 말했고 그의 생활 방식도 설명했습니다. 이 산에는 아스모데우스가 마실 물을 얻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큰 바위로 우물을 봉하고 매일 하늘로 가서 천상의 아카데미에서 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봉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상의 학문의 집에서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물의 봉인을 조사하여 훼손되었는지 확인한 후 물을 마셨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인 그의 우두머리 베나야를 보내 아스모데우스를 잡게 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는 그에게 사슬, 신의 이름이 새겨진 반지, 양털 한 꾸러미,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제공했습니다. 베나야는 아래에서 뚫은 구멍을 통해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린 다음 양털로 구멍을 막은 후 위에서 우물에 포도주를 채웠습니다. 아스모데우스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놀랍게도 우물에서 물 대신 포도주를 발견했지만 모든 것이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그것을 마시지 않았고 포도주를 비난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도덕적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침내 아스모데우스는 극심한 갈증에 굴복하여 감각이 압도될 때까지 술을 마셨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나무 위에서 그를 지켜보던 베나야가 와서 아스모데우스의 목에 사슬을 당겼습니다. 악마는 깨어나서 스스로를 풀어내려고 했지만 베나야가 그를 불렀다. 내 주님의 이름이 내 위에 있다. 아스모데우스는 이제 저항 없이 끌려가는 것을 허락했지만 솔로몬에게 가는 길에 가장 이상하게 행동했다. 그는 야자수에 부딪혀 뿌리를 뽑았다. 그는 집에 부딪혀 전복했다. 그리고 가난한 여인의 부탁에 따라 오두막에서 돌아서자 뼈가 부러졌다. 그는 냉정한 유머로 물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부러뜨린다고 쓰여 있지 않은가? 길을 잃은 맹인에게 그는 올바른 길을 안내했고 술 취한 사람에게도 비슷한 친절을 베풀었다. 그는 결혼식 파티가 지나갈 때 울었고 구두장이에게 7년 동안 신을 수 있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남자와 공개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보여주는 마술사를 비웃었다. 마침내 여행의 끝에 도착한 아스모데우스는 며칠 동안 기다린 후 솔로몬 앞으로 인도되었고 솔로몬은 그에게 여행 중 이상한 행동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아스모데우스는 자신이 사람과 사물을 인간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신랑이 한 달도 못 살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7년 동안 신을 신발을 신지 않으려는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7일 동안 신발을 신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밀을 털어놓는 척하는 마술사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묻힌 보물이 바로 그의 발밑에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올바른 길로 인도한 눈먼 사람은 완벽한 경건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그는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그가 비슷한 친절을 베푼 술주정뱅이는 하늘에서 매우 사악한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우연히 한 번 선행을 했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았습니다. 아스모데우스는 솔로몬에게 샤미르는 신이 바다의 천사에게 준 것이며 천사는 샤미르를 주의 깊게 지키겠다고 맹세한 황무지 닭 외에는 아무에게도 샤미르를 맡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황무지 닭은 샤미르를 사람이 살지 않는 산으로 데려가 샤미르로 쪼개고 씨앗을 주입하는데 씨앗이 자라서 맨 바위를 덮으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인 한 명을 보내 새의 둥지를 찾아 그 위에 유리 조각을 놓게 했습니다. 황무지 닭이 와서 새끼를 잡을 수 없자 나라가 샤미르를 가져와 유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소리를 지르자 새가 너무 무서워서 샤미르를 떨어뜨리고 날아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남자는 탐내는 샤미르를 차지하여 솔로몬에게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황무지 닭은 바다의 천사에게 맹세를 어긴 것에 너무 괴로워서 자살했습니다. 아스모데우스는 샤미르를 얻기 위해 잡혔지만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그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아스모데우스에게 악마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왕을 필멸자가 묶어둘 수 있다면 말입니다. 아스모데우스는 솔로몬이 자신의 사슬을 풀고 마법의 반지를 빌려준다면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솔로몬은 동의했습니다. 악마는 한쪽 날개를 하늘에 대고 다른 한쪽 날개를 땅에 대고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호 반지를 버린 솔로몬을 잡아채 예루살렘에서 400파라상만큼 날려버린 다음 자신을 왕이라고 속였습니다. 거지로서의 솔로몬. 집에서 쫓겨나고 왕국을 박탈당한 솔로몬은 먼 나라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방황하며 매일 빵을 구걸했습니다. 그의 굴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솔로몬, 유다의 위대하고 강력한 왕이라고 확신시키는데 지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낮은 절망의 깊이에 도달했을 때는 그를 알아본 사람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의 안에서 일어난 추억과 연상은 그의 현재의 비참함을 거의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순례 중에 옛 지인, 부유하고 사려 깊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솔로몬을 기리기 위해 호화로운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식사 중에 그의 주인은 솔로몬에게 왕궁에서 자신의 눈으로 본 웅장함과 화려함에 대해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회상은 왕을 눈물 흘리게 했고 그는 너무나 심하게 울어서 연회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풍성한 음식이 아니라 소금기 띤 눈물로 배불렀습니다. 그 다음날 솔로몬은 다시 옛날의 지인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솔로몬에게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의 지붕 아래에서 빵을 나눠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의 고귀한 손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빈약한 채소 요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솔로몬을 억압하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 나의 군주님,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는 왕의 위엄을 그의 집에서 결코 떠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는 당신을 적절한 때에 당신의 왕국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의 가난한 주인의 이 말은 부자가 그를 위해 준비한 연회보다 솔로몬의 상처받은 마음에 더 고마웠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위로 사이의 대조의 잠언의 구절을 적용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허브로 만든 만찬이 마구간에서 미움이 있는 소보다 낫다. 3년 동안 솔로몬은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돌아다니며 신명기에서 왕들에게 내린 말과 아내, 은과 금을 많이 가지라는 계명을 어긴 자신의 삶의 3가지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 암몬 왕의 딸이자 메시아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건한 공주 나아마를 위해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녀가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여왕으로 통치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방랑자를 암몬의 수도로 인도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실에서 요리사의 하인으로 일했고 요리에 매우 능숙해서 암몬 왕이 그를 수석 요리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딸 나아마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녀는 아버지의 요리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그녀의 지위에 걸맞은 남편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연인을 처형하겠다는 왕의 위협조차도 그녀의 생각을 솔로몬에게서 돌리는 데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암몬 왕은 연인들을 황무지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굶어 죽기를 바랐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아내는 사막을 헤매다가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막기 위해 물고기를 샀습니다. 나아마가 물고기를 준비했을 때
그녀는 그 뱃속에서 남편의 마법의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반지는 그가 아스모데우스에게 준 것이었고 악마가 바다에 던진 반지는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반지를 알아차리고 손가락에 끼웠고 눈 깜짝할 새에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습니다. 3년 동안 솔로몬 왕으로 가장했던 아스모데우스는 차를 몰고 나가서 다시 왕위에 올랐습니다. 나중에 그는 재판정에 암몬 왕을 소환하여 요리사와 요리사의 아내가 실종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그들을 죽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암몬 왕은 죽이지 않고 추방했을 뿐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여왕을 나타나게 했고 그의 큰 놀라움과 더 큰 기쁨에 암몬 왕은 그의 딸을 알아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야 왕위를 되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솔로몬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얼마 후 사네드린의 구성원들은 그의 특이한 행동을 알아차리고 그 문제를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복인 베나야가 찬탈자의 면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아내들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왕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고 왕족에게 어울리지 않으며 솔로몬의 예전 방식과 전혀 다르다고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또한 왕이 자신의 악마적 기원을 드러낼까 두려워서 우연히도 발을 보이지 않게 한 것도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네드린은 왕의 마법 반지를 솔로몬 왕이라고 부르는 방랑하는 거지에게 주었고 그를 왕위에 오른 사칭자 앞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아스모데우스는 마법 반지로 보호받는 진짜 왕을 보자마자 재빨리 날아갔습니다. 솔로몬도 무사하지는 못했다. 아스모데우스의 흉측한 모습이 그를 너무 무서워하게 만들어서 그 이후로 그는 밤에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용감한 영웅들과 함께 그의 침대를 둘러쌌다. 솔로몬의 법정. 다윗이 위대한 학자들과 명성 있는 영웅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궁정은 그의 백성 중 위대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는데 그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성전 시대의 학식과 경건함에서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재상이라는 자격으로 그는 왕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종종 왕의 체스 게임에서 왕의 동반자가 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당연히 현명한 왕은 항상 이겼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잠시 체스판을 떠났을 때 브나야는 자신의 부재를 이용하여 왕의 체스 말 중 한 명을 제거했고 왕은 게임에서 졌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재상이 자신을 부정하게 대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솔로몬은 궁전 주변에 2명의 의심스러운 인물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떠오른 생각을 즉시 실행하여 하인 중 한 명의 옷을 입고 2 용의자와 합류했습니다. 그는 3사람이 왕궁을 털려고 시도하자고 제안했고 그는 그들이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열쇠를 꺼냈습니다. 도둑들이 전리품을 모으는 동안 왕은 하인들을 일으켰고 범죄자들은 구금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솔로몬은 당시 베나야가 주재하고 있던 사네드린에 출두하여 법정에서 도둑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베나야는 자기 앞에 범죄자가 없고 왕이 도둑을 잡는 데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신의 부정직한 행동에 대해 처벌하려고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왕의 발치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추측이 확인된 것을 기뻐했고 또한 브나야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악한 의도를 품고 있지 않으며 사네드린에 이 질문을 할 때 밤에 궁전에 침입한 진짜 도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확신시켰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베나야가 역할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매우 아팠고
그의 의사는 사자 암컷의 젖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왕은 사자 암컷의 젖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발견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인 솔로몬에게 풍성한 선물을 지닌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솔로몬은 베나야에게 페르시아 왕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나야는 새끼 염소 몇 마리를 데리고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는 매일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사자 암컷에게 던졌고 얼마 후 짐승들이 그에게 익숙해졌고 마침내 그는 사자 암컷에게 가까이 다가가 젖통에서 젖을 빨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돌아가는 길에 우유 치료를 권장했던 의사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신체의 모든 기관, 손, 발, 눈, 입, 혀가 서로 다투며 페르시아 군주를 위한 치료법을 조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혀가 왕의 봉사에 기여했다고 말했을 때 다른 기관들은 그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의사는 꿈을 잊지 않았고 왕 앞에 나타났을 때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당신을 위해 가져오려고 했던 게 우유가 있습니다. 왕은 경노하여 의사를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자의 어미 우유 대신 암캐의 우유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처형을 준비하는 동안 의사의 모든 사지와 기관이 떨리기 시작했고 그러자 혀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모두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내 우월함을 인정한다면 나는 지금도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인정했고 의사는 사형 집행자에게 그를 왕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특별한 부탁으로 그가 가져온 우유를 마시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병에서 회복되었고 의사를 평화롭게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모든 기관이 혀의 우월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분하야 외에도 솔로몬의 두 서기관인 시샤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도 언급할 만합니다. 두 사람 모두 매우 기이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은 옛날의 죽음의 천사의 얼굴에 근심에 지친 표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두 서기관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임무를 맡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죽음의 천사를 훔쳐가고 싶었고 그의 비서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악마들에게 엘리호렙과 아히야를 루스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루스라는 땅에서 죽음의 천사가 힘을 행사할 수 없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순식간에 악마들은 그의 명령을 따랐지만 두 서기관은 루스의 문에 도착하자마자 숨졌습니다. 다음 날 죽음의 천사가 솔로몬 앞에 매우 기분 좋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 두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정해진 운명은 루스의 성문에서 죽는 것이었고 죽음의 천사는 그들을 그곳까지 어떻게 데려갈지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가족 내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은 그의 딸 중 한 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고 그는 별에서 그녀가 극도로 가난한 청년과 결혼할 것이라고 읽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혼을 막기 위해 솔로몬은 바다에 높은 탑을 세웠고 여기에 그의 딸을 보냈습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70명의 환관이 있었고 그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탑에 엄청난 양의 식량이 저장되었습니다. 운명이 그녀의 남편으로 정해준 불쌍한 청년은 어느 추운 밤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머리를 어디에 얹어야 할지 몰랐는데 들판에 누워있는 소의 찢어진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 안에 몸을 뉘어 몸을 따뜻하게 유지했습니다. 그가 그 안에 몸을 뉘었을 때 큰 새가 와서 시체를 가져가서 그 안에 누워있는 청년과 함께 공주가 사는 탑의 지붕으로 옮겨갔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소의 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공주는 평소처럼 지붕으로 올라가 바다를 내려다보았고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가 누구이고 누가 그를 그곳으로 데려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아코 출신의 유대인이며 새에게 탑으로 옮겨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방으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그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비범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큰 학식과 예리한 정신을 가진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를 아내로 삼을 것인지 물었고 그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는 그의 혈관 중 하나를 열고 자신의 피로 결혼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약혼 공식을 선언하고 신과 두 대천사 미카엘과 가브리엘을 증인으로 삼았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어 합법적으로 그와 결혼했습니다. 얼마 후 환관들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공주에게서 의심스러운 진실을 끌어냈고 그들은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그의 딸은 결혼을 인정했고 왕은 그녀의 남편이 별자리에서 예언된 가난한 사람임을 알아봤지만 그는 학식만큼이나 잘생긴 외모로 유명한 사위에게 신에게 감사했습니다.